살아오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또 목회하고 나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초창기에도 어쨌든 이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환경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점점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때에 신앙인이 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삶,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상으로 이제 드리지만 조금 더 집중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심적으로 눌리는 것만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당회를 준비하면서 힘차게 내년을 준비하면서 달려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래저래 들려지는 소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달려가기 원하셨고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끄심을 바라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그분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하기 수월한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바울 사도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의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은 누군가의 또 수고와 헌신과 또 애씀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가장 근본적인 것, 사도로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받는 상황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바울이 예전에 누구였는지 알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 스데반 집사 얘기 들어봤지? 예? 초대교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그 사람이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었는 줄 알아? 예? 바울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 줄 알아? 이렇게 이제 몇 번 속삭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니 제자들 그 가운데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환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육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작정하고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0장 1절은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이제 담대한 바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도 야, 바울 만나면은 정말로 이제 만났을 때 물어보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담대하다, 이렇게 이제 사울을 공격했었던 말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요. 추위와 배고픔, 기쁨과 즐거움, 배부름, 모든 것들에서 느끼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대로 따라 싸우지 않는다. 자신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신의 모양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예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보여지고 본질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지금 이제 큐티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의 상황이 펼쳐질 때나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시기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익숙함으로, 또한 언제든지 급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되는 시기, 인류 역사상 정말 이러한 시기가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항상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출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이 언젠가는 다 한 번에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순간 주님 만날 때에 대해서 가장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고,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갑자기 이제 그 신앙 공동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또 정말 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지만 조금 더 삶에 있어서 큰 관점, 이 우주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본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신뢰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해야만 합니다. 4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 대적자들을 대할 때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자체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지식과 위치, 또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과 말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싸워 이기고자 했었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가 어렵지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주위에 수많은 소식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과 고난의 요소로 우리가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하지만 다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반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당위성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가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로 오면서 자신의 이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충만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주체적인 능력이 아니면 교회 공동체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성령 충만함과 기도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계속해서 휘청거립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아 또 새해 먹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구구절절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을 텐데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또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항상 믿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숭의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숭의교회가 거의 이제 인천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100년이 넘는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적인 이런 어려움 앞에서 그동안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다 가려지게 되는 이런 현실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것들이 언젠가는 또 다 주님 앞에서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반응했던 적이 인류 역사상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오직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요, 세상에서 옳다라고 했던 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중심을 나 자신으로 삼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높아진 생각을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모든 것,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세요. 왜? 그게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 환경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 거짓 증거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환경,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징계하고 권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또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절망의 요소가 있을 때에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그분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공급받는 사람들은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음이 없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 것들,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쁨의 요소를 찾다 보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흔들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 경험해 왔잖아요.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런 환경들 자체가 얼마나 덧없이 흔들리는 터전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화두로 던지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한 거. 이전에는 사람의 일생을 살아간다는 거, 또 나라가 발전하고 또 어떤 공동체가 발전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 주어진 틀이 있고 그래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계획했던 거, 준비했던 거, 또 예측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예들을 발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또 누구로부터 무엇을 공급받고 우리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사도성을 공격받고 또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몇 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됨을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 교인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과 또 대적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 또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싸워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소망하고 기대할 바가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제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나아가기가 힘든 거죠.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신앙인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과거에도 현재도 지금도 미래에도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내년 한 해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가 없으면 저 자신도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그분의 구체적인 능력이 아니면 설교 시간은 무엇입니까? 다 공수표 남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허공을 가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께서 지금 현실 가운데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미래 가운데서 앞으로에 다가오는 현실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감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내년에 대해서도 꿈꾸고 또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실의 상황만 봤을 때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있던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명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그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여전히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헌신했었던 정말 자식과 같이 양육했었던 그 교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당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 이전의 것들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가 부정되는 듯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또 자신이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렸던 부분이 많은 부분이 부정되는 현실 앞에서 그가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현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소망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서 그의 대적자들이 그 서신을 볼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메시지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높아진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충만함의 능력과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새해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실은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떨리고 조마조마한 이들은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살고 죽는 것은 다 주의 뜻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 물론 개인적인 고난을 경험한 이들도 있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순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분명히 달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반응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조용히 사라졌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건 하나님 이런 환경이 있던 저런 환경이 있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감당하게 하시거나 피할 길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끊이지 아니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떠한 힘과 능력, 내가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 견고한 진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하루하루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름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고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꿈꿀 수도 없고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밖에 이제 낙엽이 다 떨어져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낙엽은 어떻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잖아요. 이리 불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는 그런 낙엽과 같은 상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아가는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여져서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의 정가운데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더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주변에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건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며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기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